세상 지식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는 못해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에 본내가 커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더 고민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지식은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지식은 알면 알수록에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번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공부할 때 영혼이 즐거운가요? 영혼이 즐거운 거 모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찬양할 때는 내 영혼이 기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찬양하는데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비록 일어나진 못했지만 일어나서 막 다윗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장 6절과 7절에서 무엇을 소리 높여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소리 높여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명철아! 그러면 누구 집 앞에서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죠? 명철아! 지혜야! 그러면 지혜라는 이름이 또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찾듯이 명철아! 지혜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소리 높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오늘 봉독한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닫게 돼요? 선한 길. 우리는 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길. 그렇죠? 여러분도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목사님은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에 비하면. 그래서 시속 70km로 가는 거예요. 슉 가는 거고, 여러분은 시속 10km, 뭐 15km, 뭐 이렇게 7km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인생길은 어린아이든 노인이건 똑같이 인생길을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생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길이라고요? 선한 길이에요. 선한 길. God is good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길은 선한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 이 길로 갔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길이로구나 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돼야 돼요. understand. 그죠? 공부할 때 understand,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이 감기고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예배가 그렇게 고되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집사님 안 막히셨어요? 여쭤보니까 1시간 50분 걸리셨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차 안에서 뭐 쉬가 마렵다든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근데 그 1시간 50분 되는 그런 길을 어떤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아이 젠장 이게 뭐야, 그렇게 오셨겠어요?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이 잠언에는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길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왜 자꾸만 곁길로 가나요? 이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알아. 근데 이 성경 말씀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수많은 왕들이 와서 지혜를 빌려간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탄복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데, 솔로몬 왕의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냥 다 거기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로구나 하고. 오늘날에도 각 나라의 그 대통령 왕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풀지 못하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있다면 솔로몬에게 만약에 좀 통화하니까 영상 통화를 1시간만 하고 30분만 하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는 공급받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정말 미련하고 무지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무능하고. 근데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신 후로는 정말 확신, 그리고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과 평안이, 그 당당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 이제 뭐 안 할 거야. 힘들어. 피곤해. 나는 말씀 이거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게 하나도 1절 0.1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전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막 부릴 듯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들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설교의 대가인 곽선희 목사님도 100명이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교회잖아요. 100명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13명 정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엘리 때만 오는 그러한 그야말로 강남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인데도 100명이 말씀을 들으면 13명만 깨달아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 깨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전하면 다 깨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3명만 은혜를 받는구나. 그 정도밖에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13명 안에 들어야 되겠어요? 13명 밖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 안에 안 들으면 그냥 막 죽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참하게 죽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어차피 왔으니까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왔으니까 오늘의 은혜는 내가 받는다. 오늘의 응답은 내가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잘 들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하는 것이 유일한 저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좀 맛있는 거 더 먹고 어디 여행 더 가보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더 살아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갈 수 없다.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바르게 사는 법, 의롭게 사는 법, 공평하게 사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 지식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귀하고 말씀이 귀한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그 지혜와 총명을 소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요즘엔 무인 문구점 이렇게 있잖아요. 무인으로 아이스크림도 무인 판매가 있고 막 있는데 무인 문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이제 와서 재미있게 막 무인이니까 재미있잖아요. 막 사고 돈 내고 하는데 굉장히 막 뿌듯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다 돌려보니까 2명의 초등학생이 얼마치를 훔쳐갔느냐? 얼마치 훔쳐갔겠어요? 600만 원어치. 너무 예상해져, 그죠?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바늘 하나라도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훔친 게 아니라 30번도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 막 있어도 가방에 막 주워 담는 거예요. 2명의 학생이. 그리고 처음에는 그 훔쳐간 거를 또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다른 친구들이 그냥 훔쳐도 괜찮다고 그래서 훔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치사하게 이렇고 저렇고 저는 사실은 안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시인하는 게 가장 떳떳하고 좋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부모님도 그러면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너무 송구하다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 그러면 되는데 또 다 배상 안 해주겠다고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꺼풀을 들춰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누굴 보고 그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뭐 어른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잘못하는 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대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교인들의 죄를 위해서 뭐예요? 대신 내가 회개할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회개하게 돼요? 부모가 그렇죠. 나는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부족하군요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정말 그 탕자였던 어거스틴,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몇 년 기도했냐면 13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아주 훌륭한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지혜가 어디에 들어가요? 세상의 지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머리에, 그죠? 머리에. 그렇죠. 이 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 날이 갈수록 생기가 넘쳐야 돼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뭐 이렇게 그 무슨 톤이죠? 톤업 하는 그런 화장품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바르면 막 뽀해가지고 막, 근데 다 쓰니까 다시 또 우중충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환해지는 거 말고, 좀 남성도 메이크업 하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민낯일 때도 환한 거야. 민낯일 때도. 할렐루야. 마음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 빛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즐겁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냐? 지식은 내가 배워서 영어 단어 또 뭐 해석, 그죠? 또 수학 푸는 거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한자 어떻게 쓰고 이게 무슨 뜻이고. 지혜는 뭐냐 하면 그 지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박사학위가 5개가 있다고 해요. 5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솔루션, 해결해야 되는데 박사학위가 5개 있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지식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해결해야 돼요? 지혜로.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아. 거기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면 또 딸들은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통적으로 자녀를 말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그 지혜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만 있었겠어요? 딸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날에는 누가 이것을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더라면, 목사님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둔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버려졌을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느 것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열등감, 늘 땅만 보고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돈은 많이 주셨어요. 땅에 가다 보면 막 돈이 지폐도 있고 동전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막 나만 보다가 그냥 그럼 멋쩍지만 그냥. 근데 지금은 땅을 보고 다니지 않죠. 은혜 받은 다음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수학 공식을 써놓고, 문제 이제 수학 공식을 써놨어도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수학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보니까 어때요? 공식을 알아도 대입을 못하고 응용을 못하면 못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와, 잘해왔다. 근데 그걸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뭐지? 아무나 난 초콜릿만 받으면 되니까, 난 문상만 받으면 되니까. 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을 막 전해주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몇 명만 제자가 됐어요? 12명.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또 배반해서 한 명을 또 뽑았잖아요. 그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까 찬양한 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음으로, 명철을 받음으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근신과 명철이 너를 지킨다. 뭐가 지켜요? 예.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만나요? 예방주사. 그렇죠. 뭐 홍역, 뭐 장티푸스, 뭐 콜레라, 그죠? 또 무슨 경부암? 그렇죠. 그것도 예방. 또 코로나19는 또 뭐 백신 이런 거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방주사,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피, 살갗을 또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살짝 긁히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피가 나고. 그렇죠? 그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피가 나요. 그 적혈구가 나와가지고 막 병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소독약 바르면 막 거품이 막, 그죠? 병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병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은 뭐가 지켜요? 마음은 뭐가? 근심이 지켜져요? 그렇죠. 역시 근심과 명철. 할렐루야.
근신과 명철, 이 근신을 그러니까 그 근신은 그냥 가만히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있는 거인데 근신하라. 근데 여기서의 근신은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할렐루야. 분별력과 명철.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명철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는가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지혜와 명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하느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카인이 왜 망했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스려. 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려서 망한 거죠. 에서는 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렸어요? 팥죽한 그릇 때문에. 야, 형 나한테 그러면 장자권 팔어. 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내가 왜 파니? 팥죽 한 그릇에서 내가 그걸 팔으면 되겠니? 야, 그냥 넌 팥죽 줘. 내가 나중에 너 다른 걸로 고기를 사냥해 가다가 준다든지. 그러나 장자권은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이니까 나는 장자로서 내 집안을 이끌어가고 가문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만은 안 돼. 야곱아 미안해. 이랬어야 되는데 애따 하고 그냥 걔한테 떡 던져두시 그냥 줬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 물론 상처받죠. 여러분이 나에게 목사님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러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거 금방 또 하나님께 치료받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 부족한 게 맞죠. 하고 싹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생수로 또 금방 씻김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떻게 되나요? 떠나요. 어제 그 행사모 기도에 오셨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 교단의 총무님으로 이렇게 계신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절로도 가고 다른 데로도 가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단의 그런 그 임원들은 그런 정보가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떠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집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가족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귀찮아, 다 모르겠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설교하는 게 나, 그럼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못 다스린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쓰러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사모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를 강하게 하려고 나를 사랑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쳤어. 아니, 치려면 내려가서 주먹으로 치지 뭘 강단에서 뭘 쳐요. 성경 말씀 전체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이에요. 책망. 다 책망. 두 번째가 책망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책망이 안 들어가면 성경이 아니에요. 전부 성경 계명이 뭐예요?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렇게 복잡해? 복잡하죠. 성경 하나님 자체가 선악과 뭐예요? 아니, 만들어 놓고 왜 따먹지 말래? 만들지 말든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아니 그것만 없으면 영원히 살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다른 거 다 수만 가지가 있고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왜 선악과를 건드리냐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뱀이 쏘삭거려가지고 야, 너 교회에서 상처받았지, 시험 들었지, 오늘 뭐 말씀이 어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점점 그럼 기독교인의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에 따라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드물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오늘 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오늘 밤에 이 앞에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종일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 청소년들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뭐 혼낸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찬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 때마다 그냥 무한 감동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무한 감동.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분별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얼마 전에 서울의 한 그 고등학교에서 국군장병에게 뭐 하죠? 위문 편지를 보내요. 자,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군 생활이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고3이라 미치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고3이래요. 고3. 고3의 이 편지 쓰는 실력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쓰거든 쉬거든 떨지나 말지. 쉬기도 하고 떨면 감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3 그러니까 고3이면 이제 곧 대학교를 가야 되고 이제는 성인이 되는 건데 이 인성이 이 수준이 어때요? 너무 낮단 말이에요. 뭘 배웠냐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많은 걸 배웠는데 차라리 쓰질 말든지. 그렇지 않아도 군대 생활이 힘들어요. 목사님 때도 74년도에서 77년까지 36개월 동안 했는데 그 전방에서 12사단에서 눈만 오면 우리 나가서 쓸어야 돼요. 뭐 그 다 비포장도로거든요. 다 쓸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가서 또 삽질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목사님은 그때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면은 삽질도 막 그냥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허리가 아니라 그냥 헛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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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10분 쉬고 또 이렇게 50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고생은 스럽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은 좀 나아졌을 테지만은 너무 군 생활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 힘든 일이 많은데 오히려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국군 장병 부대를 찾아가서 위문을 해준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군인을 그냥 조롱하는 그런 그 인성을 가진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위문품을 가지고 가서 그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겉만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배우고 뭐 자격증 많고 막 그냥 스펙이 막 화려한데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 어느 정도 예의 범도는 갖출 수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뭘 누굴 돌아봐. 이번에 그 충남 서산에 사시는 그 원로 목사님 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전소가 됐어요. 인터넷에도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찾아뵙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우리 그 본 교회에서도 800 몇십만 원을 이렇게 이제 모금해서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노회에서도 443만 원인가 현재를 거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개인적으로 보내겠다 하고 이제 그분은 좀 또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온종의 손길이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우일교회 이렇게 우리의 그 정성이잖아요. 정성을 다 가서 전달을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어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유 어쩌다 몰랐어, 조심 좀 하지, 아이고 참, 그리고 그냥 뭐 또 다른 거 기사 보면서 막 희덕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재해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인 거예요. 다른 지식이 이런 다 필요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계명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왜요? 그냥 넌 더 힘들어야 돼, 더 고통스러워야 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니까 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이 친구였어요. 창녀들과 세리들이 친구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불의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능력도 축복도 지혜도 명철도 허락하셔서 더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자꾸 악한 길, 그리고 눈에 보기에 어떤 길로 가요? 넓고 좋은 길, 편안한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고 험한 길. 지난번에 우리 찬송 이용석 전사님 설교하시면서 찬양했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그거 기억나잖아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멀고도 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 목사님 그 교과서 같아요. 시험이 다 어디서 나오던가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만 보면 100점이에요. 교과서에 안 난 걸 선생님이 냈다 따지면 0점 동그라미에 점수 주는 거. 왜? 교과서에 안 나온 걸 냈으니까 선생님이 잘못 낸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교과서에 안에 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교과서 밖에서 내면 그건 선생님이 불법한 거고 학생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열심히 보면 모든 참고서는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교과서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 목사님 말씀이 교과서 같아요. 그 어디서 그럼 다른 공자 맹자 이런 데서 따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도 바쁜데 뭘 갖고 전하란 말이에요. 교과서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아, 교과서 맞구나. 교과서 맞. 할렐루야. 다른 어디선 잡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과서 하나님 말씀 바이블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 말로 앵무새처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주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함이 크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몸 아픈 자가 있느냐? 주의 정도를 청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크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아플 적에 어떻게 아유 세상에 아유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런 능력이 딱 와서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뭐 다 아무리 사람 말을 들어도 사람 말은 전부 각각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강으로 가라.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딱 있어요. 여기 딱 마스터키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오늘 예배 명칭이 뭐예요? 가스 마스터키 워십. 할렐루야. 모든 인생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12절 말씀에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낸다. 막 파멸로 달려가는 지옥행 급행 열차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뭐가? 명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철을 얻으면, 할렐루야, 명철을 얻으면 재력이 많은 사람을 붙여줘요. 정주영 현대 그 돌아가신 회장님은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수백 명의 박사들을, 인재들을 돈 주고 거느려서 세계적인 기적을 일궈낸 줄로 믿습니다. 안 배웠어도 지혜가 있으니까 박사들을 수백 명 고용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물론 그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만 있어서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면 우리의 장래길은 뭐 근심, 염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해요?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 길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 할렐루야. 내 길은 하나님이 은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다 나쁜 길은 다 막아주시니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 길로만 가면 성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따라서 어두운 길, 패역한 길, 구부러진 길.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어떤 길을 떠나서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가요. 어두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원에서 어두운 길로 나쁜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그런 선생님이 있나요? 없어요. 다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왜? 명철이 없으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명철은 무슨 명이라 그래요? 한자로? 밝을 명,
제가 철자잖아. 저는 항상 밝아요. 그래서 밝은가 하면 또 깊어요. 밝을 철 깊을 줄. 생각이 깊고 밝아요. 얕고 어두운 게 아니라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죠? 그렇죠? 성경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그래서 밝고 깊게 항상 그걸 생각해요. 밝고 깊게. 명철이에요. 명철. 아주 밝고 밝은 것이 명철이에요. 지혜와 청명과 명철, 이것만 있으면 전쟁도 이길 수가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고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로등을 켜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이제 예방하고 위험한 거를 이렇게 방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패역한 사람들은 뭐를 즐기냐면은 범죄를 즐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팔아먹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해요? 뭐 괴로움으로 하나요? 뭐 부담감을 가지고 즐겨요. 사람 죽여놓고도 웃고, 그죠? 시체가 옆에 있어도 막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악한 길에서 명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유명인들은 나를 지켜줄 보디가드를 고용하잖아요. 몇백만 원씩 주고 막 여가수들 보게 되면, 연예인 보게 되면 막 등치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탁 하고 뭐 탁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있는 거예요. 왜 지켜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어떡하죠?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로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모르면 잠언 보면 돼요. 잠언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잘 안 되면 토정비결 보고 가서 뭐 점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하느냐? 다 점 보고 굿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죠? 어두우니까.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이거를 갖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근데 사탄이 볼 때 어떻게 써요?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이 안 믿으면 몰래 저게 집사래, 권사래, 목사래. 요즘 어디에 가서 개척해야 교회가 될까요? 그게 그냥 우습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무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잔인한 것 같지만 왜?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아예 그냥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건 멸망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지옥의 길로, 마귀의 길로, 잘못된 어둠의 길로 인도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명철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리더가 되어서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용석 전도사님이 어린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믿음의 훈련, 그죠? 영적 훈련, 또 이런 은사의 훈련을 그냥 단시간 내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으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보시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왜 드렸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모세도 몇 년 만에 쓰임 받았어요? 40년 만에. 4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다시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언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건 안 하고 또 잠언 보겠다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 틈틈이, 그죠? 성경을 여러 군데 뭐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봉독을 하지만 그러나 틈틈이 잠언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심심하면 그냥 잠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구절절히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 구구절절히 아주 구슬 하나처럼, 진주 하나처럼 이렇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주와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두운 길로, 패역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명철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